2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언약 체결식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19장에서 시작된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언약을 체결하는 시내산 언약이 24장에서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25장에서는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언약 행위 피의 반을 제단에 뿌리고요, 피의 반을 백성에게 뿌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어졌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게 될 새 언약, 성만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이미 이 언약을 세우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워지는 새로운 언약 안에 있는 것이죠. 자, 이 언약으로 인해 1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도요, 죽지 않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먹고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12절부터 18절은요, 모세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인데, 이 장면은 나중에 출애굽기 32장과 연결되어지는 본문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신 이유는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친히 기록한 돌판,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직접 돌판에 기록하신 십계명을 받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은 나중에 금송아지 그 숭배 사건으로 인해서 깨트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34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그들 가운데 주어져서 법궤에 보관되어집니다.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매.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지도자들은요, 산 중턱에 남겼는데 모세가 유독 여호수아만을 데리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로 올라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했던 장면은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의 그 전투에서 처음으로 등장했고요. 본문은 두 번째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여호수아를 뭐라고 부릅니까? 부하 여호수아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여호수아를 지칭하는 말은요, 여호와의 종, 모세의 종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언약을 체결하는 이 아주 중요한 장면에서 여호수아를 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하라는 말은요, 섬기다, 조력자, 사역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모세를 이어서요, 언약을 준행할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이 장면이 특히 중요한 것은요,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보면 보통 인물을 소개할 때요, 누구의 아들, 지파, 어떤 민족들을 소개하는데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는 전혀 그런 것들이 언급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백성들에게 설명이 필요 없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것이 여호수아를 소개하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군대가 아닙니다. 오합지졸이죠. 그들은 군대로서 정비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말렉과 싸우라라는 이 말씀에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모세의 말대로 행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호수아가 언약을 준행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갔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냥 그대로 엎드리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여호수아를 들어서 모세를 이어 가나안 땅 정복을 성취하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자, 14절은요.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간 그 기간 동안 백성들을 임시로 다스릴 지도자가 나오는데 아론과 훌을 지명하게 되어집니다. 15절입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현현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게 되어집니다. 자, 모세가 산 위의 정상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여 산 위에 머물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동행하심의 증거를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지금 모세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장면이 나타나죠. 하나님과 언약의 체결을 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요, 산으로 올라갔는데 6일 동안 침묵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등정한 이후 6일 동안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중요한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부르심이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모세와 같은 인물도 하나님을 뵙기까지 6일 동안 기다려야만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준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주어지는 참 귀한 교훈들이 참 많지만 특별히요,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는 모든 시간에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계획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분의 섭리와 계획, 시간 속에서 운행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시간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라고 하시면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을 걷어내시고 가자라고 하시면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자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그 길을 따라 산 정상으로 따라 올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순종인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현현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실제적인 그런 경험,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죠. 자, 18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머문 기간이 무려 40일입니다.
성경에서 저희들은요, 이 40일이라는 기간을 자주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떠올라지십니까? 노아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했는데 홍수가 임했던 기간, 그리고 물이 사라졌던 기간이요, 각각 40일이죠. 모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떼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전에 40년간 블레셋 그 민족으로부터 고통을 받았죠.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에 그 골리앗은 사울의 군대를요 40일 동안 조롱하게 되어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많은 장면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한 그 기간도 역시 40일이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 그 기간도요 40일이었습니다. 물론 40일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뚜렷하게 그 의미를 증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40일이라는 기간을 보면요, 독특한 그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이 40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시련, 고난, 준비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모세는 지금 40일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기간으로 지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할 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모두 준행하겠다라고 피로써 언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리고 이들 가운데 주어진 그 40일 동안 이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언약을 지켰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준비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언약을 파괴했습니다. 자, 이들은요, 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커녕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40일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과 18절을 다시 보면요, 이 40일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모습, 그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져야 될 그 기간 속에서 어떠한 모습이 있었는지를 대조하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못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 그 뜻 앞에 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지죠. 자, 17절, 18절을 자세히 보면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 바깥에서 그 불을 보고 있습니다. 그 불이 얼마나 두려웠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 영광과 임재가 얼마나 두려웠던지 자신들을 삼켜버릴 것 같이 두렵게 보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전혀 다른 모습이 하나 보여지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맹렬한 그 불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맹렬한 이 불 안에 모세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맹렬하다라는 이 말은요, 먹다, 삼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렬한 불이요, 모세를요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삼켜버리는 그 불 안에서 이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뜻하고 가르치는 걸까요? 자, 24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장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성만찬, 구속 사건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친히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만찬을 경험했죠. 십자가를 경험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준행했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제자들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말씀을 지키기는커녕요 다 도망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그 제자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해 보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본문에서도요,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두 장면이요, 같은 장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합니까? 삼켜버리는, 성령에게 삼켜짐을 당했을 때 제자들은 드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는 자로 그렇게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저희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말씀을 온전하게 준행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예,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은요, 성령님 안에서 내가 온전히 삼켜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요, 변화가 참 더딘 것처럼 보여집니다. 혈기, 고집, 자아,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요, 좌절하지 말 것은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체험의 대상이 아니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에요,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음식의 삼켜짐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삼켜짐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사모하면요,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삼켜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한 절 한 절 그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